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굴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죄가 용서받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진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또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 기적을 불러일으키며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폭력과 살인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맥락으로 받아들이고 전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가? 복음이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굴절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루스드라인데요. 좀 잘 보이지 않죠? 루스드라. 여기 보시죠? 여기가 루스드라예요. 첫 번째, 복음이 헌신적인 믿음의 맥락 안에서 생명을 만들다. 오늘 보면 이 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곳에 한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성경 주석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 단순히 병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자료에 알려집니다. 5세기 유럽에서 사용되던 배자 성경 버전이 있어요. 5세기 때 유럽에서 사용되던 성경 사본 이름이 배자 성경 사본이라는 이 사본이 있는데, 이 배자 성경 사본에는, 그 버전에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의 안진뱅이의 사건도 그 성경 버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는 이런 사람이래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하기 전부터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미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1세기를 생각할 때 1세기 그 당시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적어서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 회당은 어떻게 성립되는가? 유대인 회당은 만들려면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 세울 수 있었는데, 루스드라는 그 10명의 유대인도 없었던 지역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진뱅이,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진뱅이는, 그 사람은 자신의 이방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 유대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개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종교를 바꾸는 거 이제는 쉽지만, 1세기에 그 당시에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한다는 것, 종교를 바꾼다는 것, 1세기 당시 기존의 이방 종교적 전통과 그 당시 헬레니즘 다신교, 여러신을 인정하는 이 다신교에서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로 종교를 바꾸는 일, 이 바꾸는 일은, 안진뱅이가 종교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신앙을 바꾸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과 고통을 감수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개종한 사람, 개종자는 자신의 삶의 터전과 가족, 친척들이 따르는 종교와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므로 그 선택은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박해를 받을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유대교적 전통이 있잖아요. 유교적 전통. 한국은 이제 예전부터 유교 사상이 있었으니까 이 유교 가정에서 기독교를 믿게 되어 교회에 나가는 일로 가족 내에서 갈등을 겪는 상황과 유사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 유교인데 나 혼자 기독교면 매 주일마다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나 홀로 가족 모임에 빠져야 되고,
또 어떤 명절에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참여하는 문제에도 또 본인이 빠져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개종을 하게 되면 가족 간의 크고 작은 가족 내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가정과 전통 그리고 이 다신론적 가치관을 버리고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그 유일신 사상의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적이고 믿음의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으로 그 헌신적인 마음의 토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사실 이 안진뱅이의 개종은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또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기독교로의 개종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 과정 속에서 개종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 고통을 아마도 겪었을 겁니다. 그런 선택으로 인해 그는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고 더 나아가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위험과 부담을 홀로 감수하고 그 모든 외적인 도움을 포기한 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마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삶의 모든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신앙생활,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사도 바울은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믿음을 보았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이제 소조인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헬라어 단어 이 소조에는 구원하다 이 단어와 또 다른 어떤 이 의미와 또 다른 의미는 치료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단어예요. 이 소조라는 이 단어가. 그런데 그 구원하다, 치료하다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다 있지만 그 중에서 구원이라는 의미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치료받을 믿음보다는 구원받을 믿음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지 또 구원받을 믿음은 무엇일까? 구원받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구원받을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여기는 믿음.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박해와 고난도 감수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을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이 먼저고 육신적인 치료는 하나님의 선물로 더 비춰진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보았다고 한 다음에 이제 안진뱅이가 치유가 돼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치유는 오늘 본문에서 영혼 구원의 증표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영혼 구원 받은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불가능한 그 안진뱅이 상태에서 걷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은 그 자체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며 높여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고 부어주시며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신앙생활을 꼭 해야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가장 불쌍해 보였던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역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생 역전에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각자의 삶 속에 나는 아직 역전된 게 없는 것 같다? 그럼 꼭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을 때 분명히 인생이 역전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헌신적인 그 믿음의 맥락 속에서 복음은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이 자신의 문화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스드라의 문화 속에서 왜곡된다.
예수님이 아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신격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은 분명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고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나 12절에 보면 루스드라 주민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려 했습니다. 그 기적을 목격한 루스드라 주민들은 복음의 핵심 주체를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고유한 신화,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루스드라 이 지역에 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이 전설에 따르면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서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많은 그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아무도 환대하고 환영하지 않았는데 오직 가난한 노 부부 한 명이 그 제우스와 그 헤르메스,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신의 모습이 인간으로 모습으로 온 그 사람을 어느 한 노 부부가 그 사람을 환영하고 환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신으로 변한 신으로 변한 이 사람들이 그 노 부부는 축복을 해줬지만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분노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어요. 그 전설을 알고 있던 루스드라 주민들은 바로 그 옛날 그 전설이 지금도 실제로 재현되는 줄 알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들이 바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제사장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복음의 주체를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왜곡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의 문화적 해석에 따라 신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높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높였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사람들이 복음을, 성경 말씀을 자기 생각, 기존의 관념, 자신의 편견, 자신의 경험 또는 자신의 이 문화적 맥락을 통해 해석하게 되면 복음의 대상이 왜곡되고 그에 따른 구원의 본질도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어떤 맥락으로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때때로 우리는 복음의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간증을 하거나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기도하면서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대신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과 축복을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처럼 여기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간과하거나 아무런 감사 없이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복음이 유대교 문화 속에서 이번엔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복음이 폭력과 살인으로 변질되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떻게 변했냐? 그 복음이 폭력과 살인을 야기하는 복음으로 변질시킨 경우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은 이제 루스드라 이전에 어디서 또 복음을 전도 여행을 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지금 루스드라까지 왔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난 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거의 160km를 달려온 자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갑자기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160km를 달려온 자들이에요. 왜냐면 유대교적 맥락에서 복음을 해석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단인 거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갑자기 복음을 듣고 폭력과 살인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자신들의 유대교적 맥락에서 해석하자 그 복음은 폭력과 살인을 야기하는 복음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고 죄 씻음을 주며 구원을 주는 복음이 오히려 살인을 부추기고 죄를 더 깊게 만들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복음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본래적 열매인 구원을 받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네 번째, 복음이 자신의 욕망 안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4장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이라는 이 집사가, 전도자가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곳에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시몬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나 회개가 없었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장착이 되어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세상적인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돈벌이에 대한 욕망만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후에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복음을 해석했냐? 능력을 해석했냐? 그것이 자신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고 싶어 했습니다. 즉, 시몬은 복음을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변질시킨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몬은 베드로 시몬 아닙니다. 이 시몬은 이제 다른 시몬은 많아요. 시몬은 많기 때문에 혹시 그 베드로 그 시몬이 아니라 이젠 이방인 다른 시몬이에요. 여러분, 정리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복음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동일하게 듣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맥락에 따라 복음의 핵심이 왜곡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도 동일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맥락에 따라서 복음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내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내가 읽었을 때, 그 마음의 토양이 어떤지에 따라 복음이 기적과 생명으로 역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갈등과 다툼과 심지어는 폭력과 살인을 야기하는 충동으로 왜곡되기도 하며, 또 어떨 때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서 형성된 맥락, 즉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의 맥락이 복음의 열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경험 속에서 작은 예수를 만들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요한이 그 복음 전했을 때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는 그 유대인으로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그를 더욱 악한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 복음이 본인이 해석해 보니까 스스로는 그는 맨 처음에 사도 바울도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몇 킬로냐면 200km 떨어진 곳을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복음을 듣고. 그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변하고 회개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고 그 순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변하고 회개하지만 어떤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더욱 강력하게 적대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도 있더라.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시고 그때서야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회개한 후에 복음이 온전히 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회개의 장면이 있죠. 여기서 제가 중요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PPT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의 눈에서 비늘처럼 막혀있던 것들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맹인이었다가 보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시각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의 토양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성경 속에서 정의하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쉬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을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다. 성경은 인간은 타고난 죄성과 자아 중심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또 모든 인간의 타고난 본성, 이거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모든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어떤 본성이냐?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 있으며 본능적으로 자아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류는 타고나기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스스로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들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든 모르든 이기적인 해석과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해석과 자아 중심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누군가의 신앙적인 조언을 들을 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자연스럽게 또 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 뜻과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내 맥락, 내 성향, 내 자아 중심적인 이 성향이 발동하면 복음은 무조건 왜곡된다. 복음은 무조건 왜곡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회심 또는 회개가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 마음의 토양을 영적인 진공 상태로 만든 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신앙적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회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한 이 복음의 말씀의 왜곡과 변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맥락, 정신의 맥락, 감정의 맥락, 생각의 맥락, 경험의 맥락, 편견의 맥락, 고정관념의 맥락을 영적인 진공 상태로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영적 진공 상태로 만드는 회개의 과정을 매일같이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온전한 복음의 열매를 보장할 수 없다.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진공 상태도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영적 진공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예는 성경 속에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 상황, 그 기도 장면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고통의 길,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어려운 길을 가고 싶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육신의 이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경향성을, 이 성향을, 이 육신적 성향, 이 경향성을 영적 차원으로 극복하시는 거예요. 영적 진공 상태를 만드신다는 거죠. 즉, 내 육신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영적 진공 상태의 마음의 토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핵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핵심은 바로 회개와 회심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의 상태가 회개와 회심이 없으면 그 복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내 뜻과 내 자아 중심적인 욕망이 섞이면 우리는 그 복음을 굴절시켜 왜곡하여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조심하고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상태나 세속적인 맥락, 세상적인 맥락에서 벗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 굴절시키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 복음과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우리 마음 속에서 매일같이 울려 퍼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건 피하고 싶지만 주님, 모든 기도에 항상 이걸 넣으셔야 돼요. 난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지만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때로는 우리가 결정 내려야 되잖아요. 때로는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어떤 하나님께서 쌓여놓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혹은 이미 결정을 내린 후라도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로 결과는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정말 이것이 원하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 길을 제발 좀 막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모든 기도는 회개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회개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속에서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왜곡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왜곡되어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회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그 본래적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6번, 복음의 진정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복음의 정수는 무엇인가? 한 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에요.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막 때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저희끼리 얘기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은 은혜로운 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때때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도 그냥 은혜로운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 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 말고 내 속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도행전 22절에 보면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고한다는 거죠. 왜 그런 예언을 하는가? 그 이유는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 복음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요. 내가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셨던 그 모습을 나도 동일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정확하게 입력이 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그 고난은 죽음을 통과하고 결국에는 부활까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내가 이 시대에서 재현한다는 거예요. 재현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 내가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지금 재현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를 살펴보면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성경 속 인물들, 구약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인물들, 신약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들 모두가 동일한 삶의 패턴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을 붙잡고 역사했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들의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그 삶의 패턴이 거의 다 비슷한 패턴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내주하시는 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의 굴절, 부제 복음이 생명으로 또는 폭력과 살인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그 복음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복음이 기적을 만들고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에게는 복음이 왜곡되어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심지어는 복음이 폭력과 살인과 죽음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거짓을 만들어내며 진리 대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변질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즉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왜곡과 변질을 방지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영적 진공 상태로 만드는 회개입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듣고 올바르게 받아들이며 올바르게 깨닫고 그 복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삶의 이야기 있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야기는 내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게 갈라디아 지역이라 그래요. 갈라디아 지역. 이게 갈라디아 지역을 사도 바울이 여행한 건데, 이제 오늘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하고 이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 내가 전도했는데 그 성도들이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 전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작성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 2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쓰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요, 구원받은 인생이요, 천국 가는 인생이요, 부활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